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주일날 아침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치르고 나서 여기 오면 올라올 때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1장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왜 신비에 속하냐 그러면 과학적 증거는 이래요.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일은 아주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신비 그러면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라는 말은 뭐야? 그러면 힘이 원래 그 뜻이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희미하다.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미스터리어스한 문제야. 그럴 때는 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건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희미한데 그런데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이론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치 않는데 분명하고 분명한데 분명치 않는 겁니다. 그걸 변증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보면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보는 것보다도 자기가 실험해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실험해 보면 실패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듣는 것보다도 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는 게 더 많고 듣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 얼마예요?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 있죠? 분명히. 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이? 1m 70 얼마예요? 1m 70 위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왜 틀리죠? 똑같이 말해야 돼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것보다도 들으면 여러분 키가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생기고 얼마고 어떻게 돼서 듣고 저를 보고 1m 70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희미하잖아요. 정말 그걸 미스터리어스. 그런데 분명히 본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72, 73, 74, 75 왜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이것은 보는 데 대한 부정확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미스터리어스한 문제를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만 가진 신비적인 요소인데 그 신비적인 요소는 신비적인 요소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신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요.
이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나타났다. 그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약에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요소로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 2장 16절 읽어보세요.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요.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였습니까? 구약에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먹는 것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시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절, 절기를 지키는 거 그렇죠? 분명히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죠? 그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약의 이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요게 신비예요. 예? 이런 이상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약에 나타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비인데 그 속에 그림자로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묘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보자고요. 여기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 넘어가서 내가 교회 일꾼 내게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체로 왔단 말이에요. 그림자로 오지 않는 그림자의 예표가 구약에 쫙 나타났는데 그 예표 그림자의 실체가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신비적 요소가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사 속에서, 구약의 제사 속에서, 그 다음에 먹는 것, 절기 속에서, 마시는 것, 그 속에서 예수가 숨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으로 딱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자고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 만세와 만대로부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만세라는 말은 여기 헬라 말로 찾아보니까 아이오노니아 그래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시대를 따라 그런 뜻이에요. 시대를 따라. 그러니까 만대가 뭐야? 그러면 개개온 그랬어요. 개개온 generation, generate 태어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시대를 따라? 조상들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구약에는 신비로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구약 교수인 스택 교수가 존 스택 교수가 있었어요. 아주 참 잘 가르치고 아주 깊어요 내용이. 근데 질문이 나왔어요. 구약의 제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제사 속에.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에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제사를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제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 그걸 행하면서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유대주의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부터 하나씩 나타납니다. 유대주의는 뭐냐? 구약에 세 가지 율법이 있다 그랬죠.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세 가지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가 계명, 두 번째가 시민법,
세 번째가 제사법입니다. 근데 가장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나. 여기는 율법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여기는 증거라 그랬죠. 근데 율법이나 증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신나이다. 법도라 나왔죠, 여기요. 예,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여기는 계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여기 보니까 보세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말을 번역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세 가지로 딱 줄여들어요.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주신 그 율법 계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왜 율법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느냐? 마태복음 5장. 5장 1절 보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점 잡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다 강의 설교로 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만 하면 한 4, 5년 걸려요. 근데 요점만 딱 잡아서 여기에 골로새서에 관계된 것만 가지고 요점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랬습니다. 여기 복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복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불교나 로마 교회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의 개념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율법을 보고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율법 앞에서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자신을 꺾어뜨리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율법의 개념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율법이 갖다주는 내 자신을 낮추게 하는 범죄자를 범죄자로 바로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어땠어요? 아, 율법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 춤추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떨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그 애출입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부분적인 요소뿐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속성을 접하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볼 때에 계명, 십계명 앞에
써놓고 딱 세워놓고 보자고요. 그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그 율법이 갖다주는, 나에게 갖다주는 이 영향력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애통해야 되고, 율법으로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밑에 나를 보니까 나는 완전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순한 양 같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유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 갖다주는,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갖다주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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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어떤 속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한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천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물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향하여 나 너를 사랑한다 그거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형편 처지를 다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반대 꿈이 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앉아서 나에게 욕설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두려워서 잠을 깼어요. 참 이상하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율법 밑에 자기를 비춰보요.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율법 밑에 자기를 비추어서 이렇게 볼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방향으로 찾느냐? 자기 욕심대로 찾는 거예요. 그거는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현상을 보고 놀란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에 관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 말은 율법론을 말하지 않고 지금 벌써 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에 관한 얘기는 뭐냐? 율법 밑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가 복에 관한 복을 받는 사람인데 은혜만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는 마태복음
쭉 내려가서 17절에 건너뛰어, 잠깐 몇 절 건너뛰어 봅시다. 17절 봅시다. 보겠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 찾았지요?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면. 아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1절부터 나올 때는 5장에서 처음에는 율법과 내 자신의 관계였습니다. 전혀 율법 얘기가 안 나오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딱 내리다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탁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대해서 말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이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율법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율법 밑에 나를 굴복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비해보니까 율법의 완성자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에 따르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5장 1절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한 사람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애통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것은 뭘 말하는 율법이겠어요? 계명을 말하는 율법입니까? 시민법을 말하는 율법입니까? 제사법을 말하는 율법입니까? 요거는 계명에 관한 율법이에요. 이 내용은 계명. 10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 이 계명 밑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완성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모세가. 여러분은 아니라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봅니다. 대답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했지요? 그거는 100% 틀린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아, 은혜가 먼저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율법으로 구원한다고 대답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율법을 줄 때 몇 장 몇 절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율법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했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바로 왕을 쳐부수고 자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잘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받아라. 이 율법 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상에 찌들은 철저하게 우상에 완전히 거기에 묻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구원해내고 십계명 줬잖아요. 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한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 내용 속에는 왜 율법과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왜 율법과 선지자가 나와요? 이거요. 이 속에, 율법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45절. 미안합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다 같이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구약에 나타날 때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수를 믿을 때는 구약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사야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는 줄 유대인들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속에 그림자로 신비적으로 숨어 있는 줄 유대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주 어머니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나는 5월달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요. 정확하게 40년 6개월 전에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났어요. 날짜를 셀 정도로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요. 근데 우리 어머니 40년 전에 떠났으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자란 동네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에 천국 가서 보니까 하늘나라는 이렇게 엄청 좋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그 주위에 그 소리를 듣고 다 천국 가겠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라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을 때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는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성경 재밌지요? 재미없어요? 재밌다고 제 애기가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저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1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아버지여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유대주의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에 지금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유대주의는 이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제사 속에 들어있는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신비 속에 들어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지금 사람이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 모습이 우리 동생이나 저나 누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구별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형님입니까 동생입니까 그래요. 그 우리 동생이 전화하는데 우리 동생 목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우리 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김양주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나 동생인 김양채 목사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왜 그래요? 실체인 얼굴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사 속에서 실체인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인이 뭐예요? 그냥 뭔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구약에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읽습니다. 이러면 이르되 아버지의 구하여. 그 다음에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30절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우리 어머니가 40년 전에 살아계시던 분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동네 가서 하나님을 증명하면 그 사람들이 다 믿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르되 30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가 먼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지요. 그러면 똑같은 제자들이니까 다 같이 신앙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부활한 후에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손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인데도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후에서 살아나서 보여주었는데도 왜 도마는 만져봐야만 믿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성령이 역사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도마는 만져볼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실체를 보고서야. 자 보세요. 실체를 보는데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으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고 엎드려서 신앙 고백해야 되잖아요. 만져볼 필요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도마가 만져봐야만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져보고 나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봤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진 찍을 예수님의 얼굴은 요즘 컴퓨터학이 발달돼가지고 예수님의 실체를 그 무덤에 묻힌 그 모든 내용을 컴퓨터 조작으로 해서 영상 조작을 해서 전부 나타난 것이 키가 1m 60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사진에 나타난 그렇게 쭉 멋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얼굴이 흑인, 중동 흑인 비슷한 그런 아주 정말로 못생긴 예수님이에요. 그 그래픽으로 요즘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사야 53장에 연한 순 같고 뭐 같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대로구나 하는 그 그래픽을 보고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자고요.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신비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첫째,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두 번째, 시민법이에요. 이거는 모세의 십계명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시민법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규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나타난 그 히브리 말 번역하는 것을 우리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떤 때는 이래요. 히브리 말에는 분명히 규례라고 해야 번역해야 되는데 율례라고 번역했고 율례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규례라고 번역했고 막 혼돈됐어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십계명 그러면 commandment, 계명이에요. 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인 규례 그러면 이것은 statutes 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율법, 제사들 지내는 의식율법은 뭐냐 그러면 ordination이라 그래야 돼요. ordination. 이 법에 대해서 우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봐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자세히 좀 조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주 그렇게만 나오죠. 구약에.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지요. 어떤 때는 주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지요. 그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 그러면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그럼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할 때 주 그래요. 윗사람 말하듯이.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을 보고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성이다,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올 때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 장엄한 영광된 사건을 말할 때 세 마디가 같이 나와요. 세 마디가. 근데 여기는 보세요.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라 그래 보면 되고 여호와라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것을 반복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줄 때. 그럼 보자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나왔지요? 2계명 나왔죠? 3계명, 4계명 쭉 나왔습니다. 자, 보자고요. 살인하지 말라. 17절.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18절로. 10계명 딱 내리고 나서.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앞에 서가지고 떨지 아니하면 이거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십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십계명은요 무서운 칼날보다도 더 예민한 생명에 대한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요. 근데 십계명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요 느낌이 참 많아요. 왜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날 차만 타도 목사님 앞에 불려가서 혼났어요. 주일날 안식을 지키지 못한다고. 예. 근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에게 죽을까 겁이 나서 벌벌 떨며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21장 넘어가 보세요. 일반법이 시민법식과 일반법이 나옵니다. 21장 1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요 쭉 나가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12절 보세요.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시민법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법이에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관한 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를 아는 법이에요. 근데 시민법은 여기다 21장 이후의 시민법은
사람과 사랑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뭐냐면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21, 시민법은 statutes, 규례입니다. 규례. 인간과 인간의 규례예요. 근데 레위기에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에 7장. 레위기는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감기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낫지 않아요. 레위기 7장 37절. 레위기 7장 37절. 레위기는 뭐를 가르치는, 뭐에 대한 법입니까? 구약에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7장 37절. 그냥 간단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규례라고 번역하기 잘못이에요. 이게 화목제의 율례라, ordination이라 그래야 돼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그 번역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한 것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제사법은 보통 한 11가지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근데 이 제사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제사법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의문의 법이라고 나와요. 의문의 법. 의문의 법이 뭐냐면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법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지키지 못한 법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제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사법에는. 조사를 봐봅시다. 맨 처음에 1, 번제가 뭐냐, 번제. 그거는 번제는 뭐냐면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태워서 드린다. 7장 37절. 저기서 한번 적어보세요. 6장 9절에 나와요. 레위기 6장 9절에도.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죄를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이 불교에서처럼 묵주를 계속 돌리면 죄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방법은 완전히 태워버려야만, 이 세상에 물건을 없애는데 태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예표로 burnt offering,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소제. 속죄제가 아니라 소제. 이건 grain offering이라 그래요. 곡식 열매를 갖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grain offering. 그게 7장 37절에 나오면 6장 14절에도 나와요. 레위기 6장 14절에도. 그 다음에 여기 나온 7장 30절에 읽은 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제는 뭐냐면 sin offering. sin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가지고 우리 죄를 다룰 때 sin을 주로 목적으로 다루고 있지, 여기에 guilt, 속건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에요. 속건은 여기 번역이 잘못됐는데 guilt offering, 죄책이라고 말이에요. 죄책은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값을 묻는 것을 갖다가 guilt offering, 죄책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죄책은 뭐냐 그러면 guilt offering이라, 이 속건제라 그랬죠. guilt offering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속에 죄로부터,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장이 딱 가게 되면 너 guilty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없다 그러면 왜 없느냐? 증명을 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guilt는 사실상 외적으로 나타나서 이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는 sin offering, 심령 속에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죄, guilt offering, 죄책을 묻는 거예요. 속죄죄는 4장 21절에 나와요. 7장 1절부터 2절. 속죄죄는 4장 21절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속건죄는 guilt offering인데 5장 6절에도 나오고 6장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책망한다 그러지요? 책망한다는 것은 guilt offering, 속건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죄를 없애는 것은 내 자력으로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면 없어져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뭘로만 가능하냐? 제사를 왜 드리냐? 이렇게 불로 태워야 되느냐?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아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믿음으로 누가 대가를 치러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의 의식율법이에요. 구약에. 그 다음에 유임죄가 나옵니다. 유임죄. 이걸 ordination offering. 여러분, 구약의 세 가지 선지자직이나 왕직이나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8장 22절이나 28절. 8장 22절, 28절.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Sacrifice of peace. 화목제는 레위기 3장 1절이나 7장 11절. 요점만 시간 관계상 도저히 안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 다음에 요제는 뭐냐, wave offering이라서 흔든다는 뜻이에요. 7장 30절.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drink offering, 마시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레위기 23장 13절, 17절, 민수기 6장 15절에 나와요. 레위기 23장 13절, 17절. 그러니까 거제란 말이 좀 이상한데요. contribution, 드린다는 뜻이에요. 헌신적으로 드린다, 거제. 그래서 7장 32절. 7장 32절. 그냥 자원제. 그래, 자유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free will offering이라 그래요. 자유에 의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한금 드리고 싶다. 그건 자원제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절, 레위기 7장 16절. 출애굽기 35장 3절, 레위기 7장 16절.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화제는 레위기 23장 8절, 3장 16절. 요거요, 한 2, 3분만 더 결론 짓겠습니다 하고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의식율법,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율법 속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왜 제사를 드려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구약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그 지성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럼 왜 그걸 보고 신비라고 그러냐? 신비적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양의 피 가지고 불태워 죽이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만 딱 보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것은 신비예요.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실체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비라고 말이에요. 아니, 율법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의 법 속에, 율법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몰라요. 그걸 아는 건 오직 신비적인 요소인데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를 둔다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나 같은 선지자를 둔다.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아는 길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율법의 진미를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거는 유대주의예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율법을 아는 건 뭐냐면 율법 앞에 떨며 자신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낮아지며 오냐며 슬픔. 회개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회개의 본질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미워하며 슬퍼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예? 율법 앞에 그렇게 돼야 율법을 바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알게 되면 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성경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이런지 참. 3장 23절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아하, 율법 자체로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기초 교사는 될 수가 있어요. 왜? 율법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못한 사람을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의식을 구약에 줬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야, 24절부터 히브리서 9장 24절. 요거요 아까 제사 얘기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맞죠?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실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해야 하실지니 다 같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됐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나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한 번에 완전히 하늘 앞에 그냥 바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림자 보세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림자로 지나가서 이게 김양준지 아니지 10사람이 똑같이 지나가요. 그거 김양준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림자 보고는. 근데 그걸 구별하는 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또 계속하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비적으로 나타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와서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제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율법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실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